14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건대,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은사를 체험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뭐란 거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말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뭐게 합니다?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생각건데 이해되시겠죠? 뭐 눈을 떴더니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막 영감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이 어떠고 이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에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 연합되어진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생각만 하면, 이해되시죠? 생각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한다는 거죠? 감고 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뭐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주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저 자신에게 늘 가르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지체들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구원받을 당시에 저 자신에 대해서 자주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을 당시에 제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자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죄인이었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제 편에서 봐서는 구원을 체험했을 그 당시의 저를 제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으면은 은혜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를 보니까 제가 자아중심적이었어요. 자아중심적. 그런데 이 자아중심적인, 그리고 또 율법적 사고가 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아중심 포함되는데 이성적이고, 이런 제 자신이 그때 당시에도 늘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실 뭔지도 모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 의미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이 거듭나는 중생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생 체험을 해서 제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지만 여전히 그때 저는 어떤 모습이냐면 저는요, 자아중심이었고, 그 다음에요, 율법적 사고를 가졌고, 그 다음에요, 이성적이었어요. 이성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친구들도 그랬다니까요. 은서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그래서 진짜로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피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피 나는데 하필이면 찔렸는데 그날따라 피가 안 난 거죠. 피 잘 납니다, 저도. 종이에만 찔려도 배워도 피 나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이 십자가 사랑, 묵상하실 때 동의 되신다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 내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다 좀 더 설명하면 목표도 없고 그러잖아요. 방향성도 없고 무엇이 진리인지 그러잖아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오직 세상 것들을 목적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고 싶어 했던 제 자신의 모습, 이 부분을 저는 이게 주의 사랑을 묵상할 때 뭐 하는 거죠? 같이 묵상을 하거든요. 이게 동의 안 되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게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끊임없이, 이해되시겠죠?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건 다 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목표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방향성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진리가 없는 것이고요. 또 뭘 추구할까요? 세상과 세상 것들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또 오늘 또 주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예요? 강권해요. 현재성에 의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야만 여기에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주님이 우리를 미치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않으면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하고 관련된 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기 의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너무 쉬운 거. 자기 사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신뢰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선이 있고, 자기 은이가 오름이 있고, 그죠? 자기 공로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은요, 바로 자기가 들어와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서운한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주로 다 공로 때문에, 공로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공로의식이 없으면은 별로 섭섭할 것도 없어요. 공로의식이 생기면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버리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셨던 것처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가 쉬워요. 내가 없으니까 누구만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보상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자. 이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인데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워낙 잘 하시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거든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요. 그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 근데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봐서는 예수님만 얻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유익된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셨던 말씀이나 또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런 다양한 고백들을 가지고 동시에 묵상해 보더라도 저나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지 않는 부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기셔야 돼요? 배설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무엇만이 우리를 배설물로 여기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할 때만요? 강권할 때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읽었지만은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뭘 깨달느냐?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요, 얻고, 소유하는 거죠. 소유. 이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구분한다면 하나님의 뜻도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저희 보통 속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도 다 모두 포함이 된 거죠. 하나님을 구한다는 의미가. 그렇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원리만 본다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그 자체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적용점에서 좀 더 넓혀본다면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 그러잖아요. 이때 이 알면 잘 아시잖아요. 이 알면 실제거든요. 실제성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맛을 보아 아는 거예요.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공과들을 우리 지체들께서 날마다 눈만 뜨면 뭐 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다음에 하나님.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공과를 이제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큰 오류가 뭐냐면 몸 밖에서와 몸 안에서를 잘 구분하지 못하셔요. 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를 다녔어요. 창신도로 있다가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그런데 교수를 포기하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나는 몸 밖에서 다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서울대라는 모든 타이틀을 전부 다 버렸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주님 만나고 나서 뭐 했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도 바울 성경의 본문을 인용했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몸 안에서. 그러니까 몸 밖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극적인 체험을 주시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남은 인생은 몸 밖에서보다는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죠? 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몸 안에서 세상과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객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저희처럼 상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성령께서 보여주시겠죠.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내 안에 세상과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지 추구하지 않는지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몸 밖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 뭐 율법에 뭐 정통하고 이해되시겠죠? 나는 이렇게 그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에게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몸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마음, 이해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마음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요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부분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이 맞을 수도 있고 추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이 있어가지고 탁탁탁 잘 맞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촉이 없는 사람은 자원도 없지만 하려고 하지도 않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는 방식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촉들을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오직 누구만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몸 밖에서는 그렇다 치고 날마다 우리 몸 안에서는요. 눈만 뜨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아침만 되면 하나님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몸이 찌뿌듯하고 그러면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정신 차렸다고 봤을 때 그때는 항상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는 거예요. 먼저는 알고 맛을 보는 겁니다.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얻고 얻을 때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해야 돼요. 주님의 어떤 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저나 우리 지혜들이 순례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막 이 공과로만 묵상한다면 아침에 일어나 막 신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몸이 피곤한 거는 정상인데 마음은 뭐죠? 마음에서는 피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한데. 이해되시겠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뭐 하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 고린도후서 말씀을 제가 쉽게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자기를 뭐 한다고요? 강권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미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만든다는 거. 이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 우리 편에서는 거창하게 되어져 잘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삶을 살아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자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